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모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의 탄생과도 구별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어떤 점이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된다. 예수라는 인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두 번째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잖아요. 구주, 세이비어 그랬잖아요. 세이비어. 여기 구주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존재로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인간 중에서 누가 나를 죽음에서 구해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기 힘든 일인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룻밤 잠자면은 우리가 잉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녀 관계없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그냥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거하는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축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는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했던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막 행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강림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강림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이 우주의 역사를 완전히 이제 끝내고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심판주로서 2000년 전에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종말에는, 지구의 종말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실 분으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분으로 탄생한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겁니다. 기독교이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아무도 못하는 걸 한다고 얘기를,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게 창조주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거 한 가지도 믿기 어려운데 이게 네 가지나 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쉽게. 믿기 어렵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 진리를, 이 네 가지 진리를 믿습니까? 재림까지 하면 5가지는 거죠.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나는 이거 믿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두뇌 이 지혜를 통해서 아는 거하고 내 가슴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다고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사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대자들 앞에서, 우리의 대적자들 앞에서 나는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것,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라는 것,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무슨 지어내가지고 만든 신화나 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뭐 신이 막 인간이 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하게 이거는 자기가 어떤 조작했거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신화나 거짓말이 절대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히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요, 이 본 사건은 감사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딱 2개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잠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야,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원래 6월 달에도 거기 갔다 왔어요. 굉장히 높아요. 이 차 타고 한 중간쯤 가가지고 다시 또 케이블카 타고 또 올라가요. 그런 높은 데인데 예수님과 막 힘들게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자마자 기도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잠이 오니까 그냥 잤어요.
한참 졸다가 딱 깨가지고 보니까 자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해 같은, 태양 같은 빛이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입은 옷에서도 빛이 막 쫙 나오는데 막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한 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 곁에 자기들의 그 위대한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걸 봤을 때.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한 분씩 이렇게 사시고 여기서 거주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후에 두 사람은 쫙 사라지고 갑자기 구름이 그 산 위에 제자가 있는 베드로와 예수가 있는 그 산 위에 구름이 쫙 올려왔는데요. 이건 뭐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구름도요, 보통 구름이 검은 구름이잖아요. 그죠? 구름이 있으면 빛이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빛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찬란하게 구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구름 봤어요,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의심을 받는 거예요. 없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름이 쫙 나타났는데, 빛난 구름이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임재하시면은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빛이, 예수님의 몸에서 막 빛이 나죠. 하늘에서 막 빛이 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이렇게 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영광, 그 구름에서 나오는 영광, 영광이 꽉 찬 거예요. 그 사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제자들이 막 황홀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작은 소리가 아니었겠죠. 그죠? 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존귀와 영광은 누구만이 받는 거냐면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니까 뭘 받았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존귀, 신이 받을 수 있는 걸 받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 베드로가 나 혼자 봤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봤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에요. 그때 누가 같이 갔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 3명이 같이 올라갔었어요.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는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 보니까 인간이란 말이죠. 똑같이 인간과 같이 행동하고. 그러다가 언제 진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냐면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진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막 전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쓰기 시작했냐면 복음서가 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태라는 제자가 그걸 쓰기 시작하고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걸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죽음까지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쫙 썼다고 그랬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의 세계를 쫙 연구해보니까 뭐 마리아한테도 듣고 형제들한테도 듣고 동네에 가서도 막 물어보고 막 이랬겠죠. 그죠? 그랬더니 탄생했을 때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탄생했다. 내가 이거를 기록을 했으면 나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믿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왜? 벌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걸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거기 누가복음 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설명을 못해.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믿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 증거가 필요했어요. 진짜 가졌다. 그런데 그게 나와요. 마리아가 임신을 덜컥 하고 나니까 누가 제일 문제가 됐겠습니까? 약혼자였던 요셉이 문제가 됐겠죠. 그죠? 아니, 저 여자가 어디 가가지고 도대체 애를 가졌단 말인가? 마리아가 설명을 했어요. 요셉,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라고, 성령님에 의해서 된 거라고. 막 요셉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요셉이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믿겠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나 당신하고 못 믿겠어, 못 살겠어, 우리 약혼 파혼하자,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파혼이 안 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고, 안 그랬으면 두 사람이 헤어졌죠. 당연하게 헤어져야 하지. 그런 얘기들을 거기다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리얼해요. 당사자들 또 못 믿었다니까.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마태라는 제자는 자기 마태복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누가라는 제자는 누가복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은 뭐부터 기록을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어서 왔다, 처녀의 몸에 탄생했다, 그가 인류의 구세주다, 이런 게 다 그냥 자기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꼭 지어낸 것 같죠, 그죠? 지어낸 게 아니야. 자기들이 생생하게 체험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진짜 체험했으면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 위해서.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목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가죽, 이 피부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런데 그냥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됐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사이를 중보자로 왔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후손, 아담의 계통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면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혼자 하늘에서 탁 떨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그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도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왜 적었느냐 하면요,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록으로 안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고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말이겠죠. 그죠? 그 말이 뭔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승천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있다.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노태웅 전도사님 간증을 제가 좀 하나 할게요. 10월 말에 올 10월 말에 그 히브리어 언어 시험을 봤대요. 학교에서 봤는데 그 학교는 그 언어 시험이 막 어렵기로 이 독일 전체에서 소문이 나 있대요. 그래서 합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시험을 봤는데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시험 당일날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다른 친구들이 막 키득키득 웃고 기도한다고 독일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좀 이렇게 웃긴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받았대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보니까요, 히브리어를 그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 문제들을 내줬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 나올지 그 다 준비하기가 어려웁니다. 그런데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좀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많이 준비했던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썼대요. 그래서 한 번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제 아들이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우리 성도들 간증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간증 있으면 막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시험 보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죽어가지고 흙으로 되어버렸으면 우리가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가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우리가 믿읍시다.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재림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축하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성탄절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다시 역사의 종말에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읍시다. 그리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걸 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자기 죄를 해결 못한 사람은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심판당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은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버는 겁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구원해서 그들을 참 제자로 세우는, 이게 우리가 진짜 재림을 믿는다면, 그죠? 이게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제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양육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물론 뭐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너 100% 하냐? 나도 못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자꾸 맞춰가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신앙과 행동이 다릅니까? 이유가 뭡니까?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시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불순종하는 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